창조주시죠. 창조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자로서 그러므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그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만물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그 만물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만물이라 하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적인 것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늘의 것과 또 하늘의 그 안의 것과 땅의 것과 땅의 그 안의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들은요, 그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을 이렇게 찾아가요. 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워가요.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만 그 내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기 것을 차곡차곡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 뺏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욕심을 부리죠.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싸웁니까? 놈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갖다 감춥니다. 자기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네 거 내 것이 있어서 쌍둥이도 같이 태어났는데도 네 거 내 것이 있어서 아주 얼마나 그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자기 침대는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누가 잤던 침대에 자기 들어가지도 않고 빨고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아주 이 자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주인의식을 주인이라는 이거 내 거야 하는 그 주인이라는 의식을 배워나가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물건만 내 것으로 주인의식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요. 내 의식을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발명을 하나 하면은 그거 정부에다가 특허를 내버려요. 특허를 내서 다른 사람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가다 특허를 내놓으면 자기 머리로 만드는 건데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인정을 딱 해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식에 대해서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했지 않습니까? 12년 만에 발사한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하고 친하다고 그래도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은 안 가르쳐줘요. 자기 나라 거라는 거 안 가르쳐주죠. 각 나라가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뤄서 만들어냈죠. 핸드폰 같은 것도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은 다른 데서 또 못 만들고요. 핸드폰 기술 이렇게 아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 거니? 그 미국의 애플에서 나온 것도 그거 삼성에서 그 모방했다고 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요. 수천억을 물어냈어요. 수천억을 물어냈다고. 그거 봤었다고. 이렇게 자기의식이 강해요. 그것은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애기는 애기대로 그런 주인의식이 아주 강한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죠.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주인 관계를 맺어야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만물을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공기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마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지만 마음대로 너희들 써. 이렇게 모든 만물을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뺀 나머지 하나님 것을 내가 사용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여, 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아도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들은 그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주여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왕이신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여러분들,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도 우리 주여 한번 합시다 하고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부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나의 아버지요, 또 왕이시여, 그런 것도 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여 부르는 거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부르는 것은 백성이 왕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주여 부르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백성이 왕을 부르는 게 가까워요? 자녀가 아버지 부르는 게 가까워요? 자녀가 아버지 부르는 게 가깝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제 자녀가 됐으니, 아니 백성은 100가지 성을 가진 자를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스려요.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다스립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어린이집에 갔어요. 가니까 애들이 고물고물하게 다 이뻐요. 그들에게
내가 봉사한 의미에서 뭐 하나 사다 줄 수도 있어요. 장난감 사다 줄 수 있고 먹을 것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버지하고 부르내는, 아빠하고 부르내는 그놈이 내 새끼거든. 그놈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사랑해요. 그래서 걔가 아빠 나 이따가 뭐 사 먹게 1,000원만 줘 하면 이뻐서 얼른 내서 줘요. 다른 새끼가 와가지고 아빠 1,000원만 주세요 하면 야 내가 네 애비냐? 왜 나하고 1,000원 달라가냐? 안 줘요. 보편적으로 사랑을 하더라도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보편적인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보편적인 사랑을 똑같이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받지만,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 필요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야만이 될 것들이 있다 그 소리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별도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내 지혜로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으니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나 좀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하는 데는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내가 달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고, 이게 특별 은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근본적인 은총이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당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달라요. 세상의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양은 양대로, 해당되는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없어요. 누구 모양대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데? 예수님이셔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만 만들어 놓으니까 모양과 형상만 같으지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짐승이나 사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짐승과 똑같거든. 모양만 하나님 형상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넣음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가 돼서 영원히 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당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목적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생기를 부는 영적 존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에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목적대로 쓰임 받아지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 불의한 자는 거기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의와 불의는 뭔 소리냐? 가정의 아버지가, 남편이 직장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봉급
받으면 부인에게 갖다 와서 갖다 주고 같이 가정을 잘 이루는 남편이 그가 의로운 자예요. 의롭다고, 세상에서 육체가 의롭다 그렇게.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도 놔두고 끝나고 나면 외간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돌아와서 잘 안 돌아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돌아가지고 남편인 체하고 살아갑니다. 부인은 몰라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고 불의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초 인간은 하나님 목적 쓰임받게 만들려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너는 살아라 그랬더니 살짝 들어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뱀을 통해서 아담을 속인 거예요. 하와를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지키면 돼. 저것만 안 가운데는 천지 만물이 다 먹을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먹고 살 건데 중앙에 있는 하나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안 먹으면 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삭인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겠어? 바보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 소리를 듣고 속아서 먹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네가 순종하고 살아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는데도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야, 주일날 일해야지. 뭔 소리야? 아니, 주일 하루가 얼만데? 주일 하루가 얼만데 너 주일날 일 않고 너 그날 쉰단 말이야? 이게 누가? 마귀가 그래. 아니, 봉급 500만 원 받아요. 그럼 11조가 50만 원인데 이 바보야! 11조를 왜 내? 너 50만짜리 적금 들어봐. 10년 들으면 얼만가? 너 그걸 왜 내? 차라리 5만 원 감사원금 내고 말어. 누가?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속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해 보시봐. 아니, 아담이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구태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도 그냥 살으면 된다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요, 그냥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몰라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 알려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버립니다. 이게 인류예요. 누군가가 야, 너 그냥 가면 너 지옥 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게 태어난 거야. 죄인으로 지옥 가. 너 예수 믿어야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알려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 안 알려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건강하게 몸 다스리고 직장생활 잘하고 새끼 놓고 살고 죽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안 알려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야, 니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이걸 알려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4대를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전쟁 일어나면 언제 저쪽과 내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 생각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내려올 때는 70명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애를 잘 낳고 틈새 낸지 200만 명이 될 정도로 됐습니다. 장정만 5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여자는 낳으면 내버두고 남자를 낳으면 다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요, 그런 고난을 받은 자는, 받은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새끼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하숫간에 던져서 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서 깨달아져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과정이 이거 보고 출애굽한다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너? 이 백성은 내 종이요. 근데 보내라는 게 말이 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 첫 번째 재앙을 주고, 두 번째 재앙을 주고, 세 번째 재앙을 주고, 네 번째 재앙을 주고 해도 안 보내요.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줘도 안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3월 24일이죠. 그날 모든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첫 새끼는 다 내가 죽일 거다. 그런데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 것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저 종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까지 내가 죽일 거야. 할아버지라도 장자면 죽어버려야 되고 갓난아기라도 장자면 죽여야 돼.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를 했어요. 뭐라겠냐? 모세 보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애굽 땅에 싹 덮치고 지나갈 때 피를 발라놓은 집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죽이지 않고 안 바른 집만 죽일 테니 너는 그날 저녁에 문진방 그 설주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 피를 발라놔. 그러면 내가 그날 저녁에 죽이러 갈 때 피를 바르는 집은 내가 넘어갈 거다. 그 집은 안 들어갈 거다 해서 이거 보고 6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는데 모세가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뭐 설마 그렇게 산 사람은 그냥 들어가 찾겠죠.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부지런히 양을 잡아서 여기다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을 친한 사람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내일에 이런 일이 있대. 그러니까 피를 발라둬도 한 사람들은 피를 발랐을 거예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들어가서 죽입니다. 양도 죽이고 소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자면 죽이고 막내가 아들도 손자도 장자면 죽이고 다 첫 새끼는 막 죽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가다가 피가 바른 집은 피는 뭐요? 피는 무슨 소리요? 양을 죽여야 피가 날 거 아니요. 피를 바른 집은 딱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죽었구나. 누가 죽었어? 양이 죽은 줄 알아. 양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죽었으니까 내가 들어가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단지까지 안 발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유월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들이 그 안에 들어 만찬을 먹고 새벽에 뛰쳐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유월절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안식일날 유월절이 딱 되는데 매년마다 그날이 되면 유월절날 그날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월절 행사를. 예수님도 유월절 행사 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않겠어? 이스라엘 사람 했었겠죠. 매년마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예수님이 3년 했짜리. 30세에 시작해서 33세까지 3년을 공생애를 했어요. 이 공생애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공생애다가 그래요. 그런데 봐봐요. 매년 했으니 공생애를 했으니까 제자들을 12명을 택했어요. 첫 번째 공생애가 있을 때 첫 번째 해에 유월절을 제자들하고 같이 지켰을 거예요. 두 번째 해도 유월절 행사를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지켰어요. 이번이 3년째니까 공생애를 3년째 유월절을 맞았으니까 공생애를 지켜 안 지켜요? 지켜야잖아요. 두 번째까지 공생애를 지켜서 이번이 세 번째니까 제자들은 생각에 금년에 공생애가 유월절이 돌아왔으니까 첫 번째도 주님과 함께 했고 두 번째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유월절을 또 같이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공생애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왜? 이번에 죽을 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소와 양이 죽었던, 그래서 그들이 매년마다 행하던 그 일을 이제 니들은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공생애를 유월절을 마감시키려고 작정을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지금 마지막 마치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마치려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네가 지금 밖에 나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네가 볼 것이다. 그럼 그 집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유월절 지킬 것을 거기다 예비를 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도로 누가 다녀요? 여자가 다녀요? 남자가 다녀요? 여자가 다니거든요. 가정에는 여자가 다니는데 여관이라든지 이런 연숙이라 큰 사람을 많이 쓰는 데는 여관 주인이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남자니까 누구요? 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을 지금 기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주님이 시킨 대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유월절 한다 해서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매년마다 행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보면 마지막 만찬이죠. 그래서 그 만찬을 지금 여기 유월절날 여기 들어가서 만찬을 행하고 죽을 준비를 여기서 행하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매년 행하던 그 유월절을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이번이 하고 또 네 번째 하려고 할지도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주님만은 이번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걸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름에, 때는 뭐예요? 유월절이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만찬성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들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또 나눠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유월절 행사를 했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인방과 설때 바르고 그날을 만찬을 했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너희들 유월절 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양이나 소가 죽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 율례로 기념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대신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죄를 대신하러 왔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니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마지막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고난을 마지막 받으시고 이제 지금까지 모양으로 육체로 행하던 양이나 소가 죽었던 것을 다 폐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직접 이제 이루시는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가 다 이루어봤는데도 모르고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마지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의 바통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유월절은 거기 얘기한 대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과 예수님과 유월절 양과 예수님과 바통이 넘겨진 거예요. 또 마지막 유월절은요. 비유와 지금 소나 양은 비유거든요. 비유와 실상이 교차되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또 거기 나온 대로 마지막 만찬은요. 유월절과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월절을 행하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마. 이제 주님이 살과 피만 기념하면 되는 유월절과 성만찬의 교차다 그 소리죠. 유월절과 성찬식과의 바톤 터치가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아시겠죠? 이 본문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딱 읽을 때는 이 마지막 만찬은 이 유월절과 만찬과 교차되는 거구나. 마지막 바톤 터치한 거구나. 예수님과 어린 양과 교차된 거구나. 비유와 실상이 교차되는 마지막 바톤 터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우리가 성만찬도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장로님. 졸려요? 졸리면 안 되죠. 아니 이 중요한 것을 졸으면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와서 성만찬을 하시는 분이 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와서 설교 한번 하시고 그러면은
성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한 거 다음 주에 성만찬 그대로 한번 보통 성만찬 할 때서 해요. 한번 하시고 성만찬 하도록 해야 돼요. 금요일 날도 장로님, 권사님들 설교를 시킬 거예요. 내가 시켜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해야 되겠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 설교도 안 시키니까 금요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설교 안 시켜서 기도하러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설교를 시키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하더라고. 잘하든 못하든 이제 설교를 시킬 테니까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유월절과 성찬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딱 마감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을 지금 설교를 여러분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상태에서 주님이 뭐라 하겠냐? 너희는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라.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 남은 고난이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행해라. 그 소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야,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공생애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라는 건 뭐냐? 오늘 공생애를 반드시 알아서 공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만 공생애하고 권사만 공생애를 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다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3년을 했어요. 공생애는 뭐니?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슨 관계 맺느냐?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게 공생애예요. 예를 들으면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봐봐요. 내가 총각 때는 나 혼자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응? 본 것도 들으면 엄마가 다 갖다 줘버리고 내 맘대로 뭐도 타먹기도 하고 옷도 내 맘대로 사 입기도 하고 방도 내 맘대로 없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상대방 사랑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제가 내 성격대로 살았는데 사랑하는 부인은 내 성격으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 성격의 반은 내가 살아줘야 돼. 상대보다 내 성격을 반은 살아줘야 되고, 그게 서로가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뭔가 아시겠죠? 내 고집만 피면 안 된다니까. 상대방 내가 알지 못하는 저분의 속도 내가 알아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나는 싫은데 남편 걸 내가 살아줘야 돼. 이게 부부가 한 배속 살아가는 근본이에요. 장로님, 내 마음대로 성질만 부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나버려. 아니, 결혼 전에는 자가 내 제자였었어. 결혼해도 제자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살아줘야 돼. 결혼 전에는 저 남자가 종에서 종우리지 머슴했었어. 결혼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반은 내가 살아줘야 돼. 그래서 그분은 나를 반을 살아주니까 편하고, 내가 그분의 반을 살아주니까 편해요. 이거 보고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공생애를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공생애를, 하나님 것을 내가 반을 살아줘요. 기도하기도 나오기 싫어도 기도하라겠으니까 반은 살아주려고 기도하러 나와요. 응? 하나님의 말씀도 11조로 드리러 가니까 반은 살아주려고 하나님 하라는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11조를 내가 드려줘요. 내가 싫어도
공생애니까 하나님 거 살아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필요하고 기도한 거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줘요, 여러분. 지혜가 알아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 있는데, 내 사업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동역자요. 그분과 나하고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내 사업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안 도와줘? 도와주지요. 내가 자기 거 지금 도와주고 공생애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공생애 안 살아주겠어요? 살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근본이에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려면 교회 뭐로 나와? 어떻게 지옥은 안 가려고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는 것만 가지고 여기 나와요? 구원받고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어요. 구원받고 죽어도 몇십 년을 산다니까? 사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가야 되잖아. 그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도움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고 윤택하고 자녀들 데리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과 공생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공생애 안 하면 게임 끝나요. 자기 거 가지고는 지금 눈 없으면 코 베먹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눈 있어도 코 베먹는 세상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너 서울 가면 코 베먹어. 눈 있어도. 그전에 엄마 아빠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눈 멀뚱히 뜨고도 베먹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세상이 얼마나 뛰고 날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이 여러분 얼마나 잘 되고 핸드폰이 얼마나 잘 된 줄 아십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똑똑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 거기 되려면 10분에도 못 해요 지금.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무슨 일을 한다고? 턱도 한다요. 턱도 한답니다. 지금 설교 하나 쓰면서도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쓰고서 이게 하는 분들,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르칠 수 있다고요? 어려워요. 나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보 이거 여러분들 나가잖아요. 이거 나가잖아요. 내가 하려면요 1시간 2시간 걸려야 돼. 여러분들 가는 이 핸드폰에 나가는 주보 봤어 안 봤어? 다 미리 토요일 날 보내주잖아요. 이거 자가 와가지고 기회가 와가지고 톡톡톡톡 해서 한 10분이면 딱 쳐서 보내버려요. 지금 이런 세상인데 집에서 재택근무한다고 출근하라고 하니까 안 가요. 그럼 대성 나오라면 안 나갈 거예요. 집에 있고 애기 보고 마누라 나가고 하니까 좋은데 집에서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직장에 가서 더운데 그러고 있어요? 재택근무하고. 이런 세상인데 사업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못합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걸 해주겠지? 안 그렇다니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업을 도와주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겠지? 안 그렇다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이거 내가 필요해요 해줘야 내가 당신이 해주니까 주님도 내 거 해준다니까. 이게 공생이에요. 주님과의 공생의 삶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 생각해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동업을 하고 내가 공생애를 같이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냐 그 소리예요. 얼마나 똑똑한 자냐 말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만 하면 턱턱턱턱 알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 내가 너보다 능력 더 있어. 네보다 더 좋아. 내가 더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인데 그분하고 짝짝꿍 맺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해주시겠지? 장로님 안 그렇다니까. 모대도 와서 응을거리기로 됐어. 나 이거 한다고. 나 도와달라고. 나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야 교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겠어요.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분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하더니 절대적으로 기도 초월하지 않는다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구원은 내가 택한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행하는 나의 육체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을 해는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아버지가 한다고 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노라고 하니까 감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건드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 흉 붙어서 죽었어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는데 나는 죽을 권세를 가지고 나는 죽노라. 주님이 그랬어요? 한번 봐보자.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어디를 보는 거요? 요한복음 10장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고 병도 되고 고침받고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좀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 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유익해요? 부자, 재벌 세장하고 같이 동업하는 게 좋아요? 거지하고 동업하는 게 좋아요? 재벌 회장하고 동업하는 것이 콩고물에 더 떨어지고 훨씬 좋지. 거지 돈도 없는 거하고 동업하면 돈만 뺏어가고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뭐로 귀신하고 마귀하고 동업을 해?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지. 그게 하나님과 동업하는 근본 길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공생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육체를 잘 살면 살 수 있고 자녀가 잘 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가 관계를 맺고 동업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데리고 와요. 데리고 또 2명 데리고 와. 목사도 함부로 못해. 데리고 오면은 저거 나가면 이것도 나가까면서 목사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해요. 하나님도 손 못 대. 그런 사람한테. 왜?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업하는 그런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